본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마냥 기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근심에 젖은 표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서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잘 보입니다. 뭐 그럴까봐 이렇게 싶으시죠? 여러분 표정이 잘 보여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딱 집중하는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데 마음이 가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이 쓰일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근심에 쌓여가지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참 마음이 쓰이거든요. 왜 처음부터는 근심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근심 이야기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갈등 국면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사라져야 할 근심과 또 일어나야 할 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디도의 손에 눈물의 편지를 들려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보냈지요. 그런 후에 바울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편지 썼나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눈물의 편지는 너무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괜히 그렇게 썼나 후회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그 디도는 괜한 후회를 했구나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 잠시 아파하며 근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디도는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 왜 기뻐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다고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 근심이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던 겁니다. 만약 그 근심이 교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해를 끼쳤다면 바울이 어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9절 하반절 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 안에 일어난 그 근심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그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근심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안겨다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지점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후회할 게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중요한 거죠.
영어 NIV 번역은 godly sorrow, 경건한 슬픔으로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라고요? 경건한 슬픔입니다. 슬픔 자체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지요. 하지만 경건한 슬픔은 다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경건한 슬픔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한 슬픔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는 어떤 감정 혹은 뉘우침이 아니라 있죠. 회개는 그릇된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동과 삶의 변화를 가리켜 회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눈물 흘리며 죄를 토설하는 것 그 자체는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자복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잠시 후 찬송하겠지만 찬송가 가사에도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복하고 뭐하니?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죄를 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회개는 유턴이다. 가는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개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평생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라면 성도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고 크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사망을 이룹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으로, 불안과 염려로, 걱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죠. 세상 근심의 중심에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으로는 그 어떤 만족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근심에 빠져 있으십니까? 근심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근심된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 어떤 근심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한 슬픔이 내 안에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나아오라.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내 욕심대로 고집했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아프게 깨닫고 계십니까? 아프더라도 여러분, 그 경건한 슬픔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근심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을 여러분 좀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라고 했고, 그 회개는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11절은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바울이 쫙 열거하고 있죠. 7가지의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하는 것.
이상의 7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이것은 회개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삶이, 태도가, 행동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그 관계에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바울을 비방하고, 그렇죠, 바울을 공격했던 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차갑게 냉소적인 그러한 시선을 보냈던 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와, 우리가 속았구나. 거짓 사도들의 그 선동에 휩싸여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바울을 배척했는 것을 너무 아프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랬던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죠. 바울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바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했던 그 사람을 벌함으로써 정의를 시행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어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분명한 태도의 변화, 나의 삶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과 어떤 생명과 힘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좀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자책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하는 거라 했죠. 자책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경건한 슬픔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지만 아파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헛된 것들에 탐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나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인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왜 자꾸 협박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에 빠져서 내 욕심과 욕망에 지극히 충실하게만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잃지 않을 수는 있으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 수는 있죠.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몰라,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죄악된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찔림 없이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생명력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눈물의 편지를 썼던 그 의도를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죠.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를 행한 자는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내가 너에게 편지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역으로 내가 피해자인데 내 억울한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의도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 보여주시죠. 12절 하반절 보시면,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쓴 게 뭐라고요? 바로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것을,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의 화목이죠.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화목의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바람대로 관계 회복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자 바울이 너무나 기뻐했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죠. 그런데 바울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위로받았습니까? 바나바에게 하면 안 되고 디도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과 위로가 더해져서 기쁨과 위로가 몇 배나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디도라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 들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편지를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죠. 그것을 누구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까?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 믿음의 아들을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아버렸던 거죠. 그 소식 듣고 바울이 직접 방문했지요. 하지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방문을 스스로 뭐라 말했습니까?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방문 후에 고린도 교회를 도망치듯 빠져나오면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말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디도라면 그 상황 다 알고 있는데 가고 싶으셨겠습니까? 바울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모독했는데 자신이 간다고, 내가 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불안한 마음 있었을 줄 모르나 순종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막상 고린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안심함을 얻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원기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디도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느꼈던 그 안도감을 디도가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전해줬겠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좀 이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시면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디도에게 이 편지 좀 전달하고 와라라고 보내면서 바울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사실 알고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악한 사람들 아니야.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계셔. 지금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고 계시고 그들 마음속에도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 믿음으로 너도 이 편지 들고 가면 좋겠어. 그렇게 악한 사람들 아니야라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디도에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서 봐라 내가 뭐라 했나 이래 된 거죠. 좋은 사람들이라 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참된 것이 되어서 나도 너무 기쁘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과 디도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맹목적인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지만 고린도 교회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도는 그 바울의 믿음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고린도 교회로 순종하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 가기 싫은 길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갔던 디도에게 임한 복과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회 회복의 조짐이 있는 것을 디도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두려움과 떨므로 그들이 영접을 해준 겁니다. 순종한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참된 회복은 내 안에 참된 두려움이 회복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성도들은 경건한 슬픔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영접했지요.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목도하고서 디도는 확신했던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두려움을 회복한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구나. 디도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의 심정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 말은 그의 애정이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16절 보시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흔적을 발견하고서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고 미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요즘 어떤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경건한 슬픔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근심하고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조차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러한 경건한 슬픔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경건한 슬픔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참 회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위로의 전달자 디도와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디도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위로의 전달자, 위로의 수단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낙심과 근심을 더해주는 그런 낙심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을 이때에 특별히 사탄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파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먼저 경건한 슬픔이 회복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슬픔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 회개의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한 슬픔이 내 안에 일어나 기쁨으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